만약 주님께서 우리 중에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얼마나 또 부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도대체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주님께 말씀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 왕 아달루스 2세가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 계시록에 사대교회라고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45km 정도 떨어진 바로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거리로 따진다면은 저쪽 강서구, 서울의 강서구 쪽, 그쪽쯤 김포공항 가는데 그쯤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동양을 잇는 중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수준 높은 문화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분이 사진을 볼 수 있듯이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엄청난 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당시에 졌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크기였을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고대 그리스도의 기원을 형제 사랑에서 따왔는데요. 이 빌라델비아의 빌라, 이거는 필로스라는 말로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델피아는 아델포스라고 해가지고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합하면 형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 다른 도시보다 남다른 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왜 이런 형제 사랑이 남다른 도시인가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에 그 버가모라는 곳에 통치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통치자였습니다. 이름은 유메네스 2세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주위의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는 나라를 비우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됐습니다. 나라를 비우고 나간다면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비우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듯이 자기 동생이 믿을 만한 동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이 나라를 잘 지켜줬던 것입니다. 형이 나가서 전쟁할 때 동생은 뒤에서 이 형을 뒷받침해 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 아주 남달랐던 것입니다. 동생도 형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 빌라델피아 여기를 자기의 식민지로 삼고 싶어가지고 이 동생을 회유를 했습니다. 형이 나갔을 때 네가 반역을 하면은 형도 없으니까 이 나라는 너희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조금 협력하고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형제도 없지 않습니까? 권력에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동생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로마의 말을 듣고 졌어. 내가 당신과 당신 내와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형이 나갔을 때 반역하겠어. 라고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동생은 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 내 형이 나를 믿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어려울 때 내가 형을 배반할 수가 없어. 어렵지 않을 때도 나는 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형이 나가서 싸우면 나는 이 국내를 잘 지켜서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며 형을 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사랑이 남달랐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힘을 합쳐서 아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미국의 동부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필라델피아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서 성경에서 이름을 따온 그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일제에 압제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해방시키고자 애썼던 서재필 박사 아시죠? 독립신문을 발간한 이분이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굉장히 뜻깊은 도시이죠. 지금도 이 서재필 박사가 계시던 그 집이 기념관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이런 도시도 이 성경의 뜻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형제사랑의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자, 사랑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형제사랑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City of Brotherly Love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 성경의 이 사랑의 전통이 미국의 필라델피아까지 갔고, 필라델피아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우리 형제들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애쓴 서재필 박사의 그 노력으로 또 많은 분들의 애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5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의 속성 5가지가 뭐냐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신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5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후반절부터 이 5가지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잘 들으시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전반절에 나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정말 막혀있는 답답한 문을 여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한 번 내가 문을 열면 다시는 닫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만큼만 내가 한 번 문을 열으면 다시는 닫지 않겠다, 이렇게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문을 여신 분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의 메시아적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메시아인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다시는 너희들을 향해서 닫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어놓으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종이에다 적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두꺼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고, 한번 열으신 분이 닫지 않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한번 열은 문은 닫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8절 후반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걸 조금 씌워서 그걸로 읽어보면,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요양원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다면은 주님이 그걸 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어려도 주님의 그 내 입 밖으로 주님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 하나님이 한 번 여시면 닫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 버가모 왕국 때부터 형제사랑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결코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도 받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고통은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서 고통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늘 칭찬만 받고 늘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규모가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만한 규모의 그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성당에 기둥을 지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 지은 성 소피아 성당이 그만 이슬람 그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이 성 소피아 성당이 그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것이에요. 이 성 소피아 성당 가면 지금은 이슬람 사원도 아니고 그 기념관이 됐어요. 세상에 교회가 기념관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그 기독교가 그 성전을 지어서 교회로 사용할 때 주위에다가 아름다운 그 벽화들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회교도들이 그걸 차지한 다음에 그 성전의 벽화들, 아름다운 예수님상 이런 것들을 전부 휘칠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자기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워버린 게 아니라 회칠을 하고 자기네 그림을 지었기 때문에 요즘 회칠을 벗겨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예수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전 기둥을 바로 세웠는데 성전 기둥을 바로 붙잡지 않고 있었더니 이 성전이 교회에서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이제는 기념관이 되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이 감당을 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제가 상해를 다녀오면서 상해가 서울보다 10배나 크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면적도 보고 발전한 모습도 굉장히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외적으로 발전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도 100층 넘는 빌딩이 이제 세워지고 있으니까 거기 100층 넘는 빌딩을 보고는 더 이상 놀랍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부산 가면 100층 넘는 빌딩이 몇 개나 된다고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놀랍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노력들이 결실을 얻고 있다는데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 하나가 가이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조선족이 가이드를 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랬더니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다녔대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누가 세운 거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재미교포가 김진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거기다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워가지고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로 세운 건데, 사실은 그거는 표방하는 거고, 그분이 여기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기둥을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많은 분들에게 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대학을 기술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부 교수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교수님들로 세워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를 하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예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여기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세운 그 김진경 박사님이란 분은 얼마 전에 독침을 맞았어요. 누가 독침을 놨어요, 일부러. 그 일을 하니까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이 같아요. 평양에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워가지고 평양대학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것 같다,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이분을 아마 암살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 복음의 기둥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고 더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수종교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둥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웃에 모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게 지금 하시구나,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응답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병을 낫기를 간구할 때, 제가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신앙의 중심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또 본받아서 형제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 나라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부름받았으니 열심히 헌신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기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9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해가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혀 사단이 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힘을 못 쓴 거예요. 고통도 못 준 거예요. 주님이 아예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신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보다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눈의 가시아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맡기겠다 하신 것이에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내가 치우기를 원하면 그냥 쳐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스스로 와서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 다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 무릎을 꿇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몸을 축복하시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면은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일제 군인들이 1919년 5월 15일 23명의 교인들을 그거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밖에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쾅쾅 닫았습니다. 안에서 나올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두 교회가 탐에 따라 모두 다 타 죽고 말았어요. 자, 이제 교회 기둥을 뿌리채 뽑았다라고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모든 기둥을 태워갖고 없앨 수 있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뿌리채 뽑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제암리 교회는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뿌리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번에 상해를 가면서 전번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하고 남학생하고 킥복싱을 하는 친구예요. 팔씨름을 했어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그 친구는 왼손잡이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팔씨름 해갖고 접은 적이 없는데 왼손잡이랑 왼손잡이도 안 졌는데 했다가 제가 졌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그런데 이번에 상해를 갔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 왼쪽이 막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육체적인 기둥도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구나. 내 육체적인 기둥이 무너져 가는구나. 그렇지만 내 육체적인 기둥은 무너져 가나. 내 겉사람은 후퇴해 가나. 내 속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기둥은 더욱더 세워져야지. 내가 그래서 그 기둥 붙잡고 천국에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역시 제 옆구리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여기 5층에 그 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원에 가서 침 몇 번을 딱 맞았더니 신기하게 없어졌어요. 2번 가서 맞았는데 오늘은 이쪽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참 아직은 쓸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내가 이제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기둥을 세우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세상 기둥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기둥은 세우는 기둥은 이 세상부터 하늘까지 뻗어 있으니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다 없어졌는데도 거기 가봤더니 기둥은 남아있더라고요. 기둥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기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 기둥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한 번 여시면 허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축복이 뭐냐? 내 앞에 놓인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그 병균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독감이 왔을 때 막 저항해서 악을 물리쳐 주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단이 와서 침범하려고 해도 예수의 사랑이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축복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신 것만 아니라 기둥이 되신 사람들에게는 다른 4가지 축복도 같이 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에게 시험이 오고 고통이 밀어닥치고 그러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신앙생활에 승리해라.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성전 기둥으로 쓰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 축복을 주셨는데요.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너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에게 기록하냐면 예수님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이름을 외우려고 할 때는요, 이 핸드폰을 막 빼가지고 여기다가 요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적을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아무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를 살면은 노예에게 도장을 꽝 찍습니다. 스티마타,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 하고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너는 하늘나라의 맨션보다 더 좋은 아파트,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내가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내 갈 곳이 있어. 하는 것이에요. 갈 곳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려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첫 번째,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 2번째,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 3번째, 내 앞에 놓인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4번째, 내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5번째, 너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존재 같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 홀로 외롭게 지내는 존재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기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뻗어가는 기둥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나의 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부와 내가 앞으로 모든 하려고 하는 것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둥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말미에 여쭤봤다가
모두 다 대답을 못하셔서 낭패를 봤어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뭐죠? 아이고 기억하시네요. 이제는 이번 주는 확실히 아시네요. 다시 한번,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라.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